Edelweiss, Edelweiss, every morning you greet me, small and white, clean and bright, you look happy to me, blossom of snow, may you bloom and grow forever. Edelweiss, Edelweiss, bless my homeland forever. Edelweiss, Edelweiss, every morning you greet me, small and white, clean and green and bright, you look happy to me. Blossom of snow, may you bloom and grow forever. Edelweiss, Edelweiss, bless my homeland forever. 여러분, 이 에델바이스 노래 아시죠? 네, 다 잘 아시네요. 이 노래는 1965년에 개봉했던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에 나오는 노래입니다. 예배 시간에, 거룩한 예배 시간에 세상 노래 부르는 거 아니냐고 사람들 혹시 눈이 동글동글한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은 사실 이 노래는 하나님을 향한 속에 감춰진 하나님을 향한 더 간절한 찬양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초대교회에 물고기를 이렇게 비유로 자신이 살짝 크리스찬인 것만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일본의 억압을 받고 있을 때 봉선화를 나라에 비유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런 것처럼 독일 나치의 나라를 빼앗긴 오스트리아 사람들은요, 이 에델바이스 꽃을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가사 중에 제일 마지막 부분인 Bless my homeland forever, 너무너무 그냥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다시피 두 개의 우리나라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우리를 태어나게 하는 나라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를 받아서 이렇게 참 아름답게 예수 믿고 살게 하고 그런 좋은 관계를 만들어주는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두 나라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참, 주여 이 나라를 축복하소서. 여러분, 이 영화의 스토리를 보면은요, 독일 나치가 오스트리아를 강제로 합병시키려고 할 때 이를 반대하다가 온 가족이 위험에 처인 것을 깨달은 본 트램이라는 그런 대령이 자기의 명예, 소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기까지 하면서도 이 가정을 지키려고 끝까지 애를 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맞죠? 아버지가 가장 아버지다울 때는 언제예요?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분. 멋있잖아요. 나는 그런 사람 참 멋있더라. 그렇죠? 그리고 어머니가 어머니인 이유는, 벌써 어머니 하면은 마음에 그냥 감동이 확 오잖아요. 아주 이상하게 미쳐버린 사람, 이상한 사람 말고는 어머니 하면은 뭐예요? 그냥 그 어머니 속에 나는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아이를 위해서, 심지어는 내 남편을 위해서 내 목숨을 이미 내놓는 어떤 그런 심정에 그 사람들이 어머니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세상을 떠나서 천국 갔지만은 스틸 우리가 엄마 하면은 감동이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좋은 국민입니까? 누굴까요? 나라라는 공동체가 소중한 줄 아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면 누가 좋은 성도인가요?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귀중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언제 철이 드는가? 언제? 나 자신보다 공동체가 더 중요하다는 의식이 생길 때, 아기 때는 뭐예요? 나나 하다가 조금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 동생한테 뭐라 그러면 이렇게 내주고, 그걸 보고 철이 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어땠다 그래요? 성숙, 어떤 여자 이름 아니에요, 그거요. 성숙했다는 거. 우리 옆사람하고 한번 인사 나눌까요? 성숙하십시다. 철이 드십시다. 내 자신보다 공동체가 더 중요하다는 의식이 생길 때 비로소 성숙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공동체가 무엇이길래, 왜 이렇게 중요하길래 이 공동체가 내 개인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인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따라할까요? 피할 수 있는 곳, 피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맞아요. 공동체가 있어야 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이유가 참 많아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공동체의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피할 곳이라는 것입니다. 피할 곳.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여러 번 알려주셨습니다. 그중 하나가 오늘 우리가 봉독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비록 앉아서 봉독하고 일어서 봉독하고 두 번을 봉독했지만 할렐루야. 정말 그래요. 이 말씀을 의하면은요, 하나님은 지금부터 3,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피성을 만들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도피성은 그렇게 어려운 단어가 아니에요. 그 말대로요, 도망쳐 피할 곳. 그것도 따라해 볼까요? 도망쳐서 피할 곳. 그게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은 그 당시 고의가 없는 실수로 잘못을 범함으로 보복자들로부터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피할 그런 장소입니다. 도피성은 아시다시피 앞으로 있어져야 할 이 교회를 의미했고, 아멘. 그리고 도피성은 그 당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든 그리스도든 우선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도피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그림자인 도피성은 실수한 자만이 구원받았지만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하면 어떤 죄인도 구원받을 줄 믿습니까? 그래요. 예수에 대한 고백이 아무리 좋아도 죽음에서 건지신 분이라는 고백이 없다면 더 이상 예수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교회도 예수의 몸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완벽해도 이 도피성의 기능을 상실하면 더 이상의 교회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렇다고 다른 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선교해야죠. 선교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선교사예요.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구제도 해야죠. 구제 많이 하십시오. 불쌍한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 한국이 이렇게 복음화됐습니까? 그중 하나가 적지 않은 것이 구제였잖아요. 나눔이었잖아요. 그리고요, 친교도 잘해야 됩니다. 나는 이 교회 오니까 너무 좋더라. 친교 시간에 보니까 그냥 풍성하고 그냥 마음에 사랑도 있고, 할 수만 있으면 좀 더 머물다 가고 싶어요. 이 여름에 또 손님 치르는 건 힘드시겠지만 저로서는 그래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교회 잘하고 계십니다. 맞아요. 회개도 시키고요, 책망도 해야 됩니다. 목사님에게 말씀 전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회개도 하고 돌이키기도 하고 할 때 말씀 바로 전해야죠. 맞죠?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로서의 가장 본질적인 도피성이라는 구원 사역이 차선으로 밀려나가면은 그것은 교회일지라도 건강한 교회가 아니다. 아픈 교회다. 여러분, 사단은 바보가 아니에요.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릴 때는 거짓과 나쁜 것으로만 공격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옳은 진리를 가지고 공격을 오히려 하는데, 다만 우선순위를 살짝 바꿔놓도록 사람의 감정을 충동질하고요, 어떤 환경들을 그렇게 막 조급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유도합니다. 선교가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겁니까? 훈련과 구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초대교회 그랬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됐잖아요. 도피성이기보다는 선교기관이 먼저 되기를 부추기고, 도피성이기보다는 구제기관이 더 우선되기를 그렇게 막 부추깁니다. 사회를 구제해야죠. 그래서 사회운동이 먼저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은요. 하지만 절대 이런 감언 이설에 속아 넘어가면은 안 된다. 신앙 공동체는 죄인들이 피하는 장소, 용서받은 죄인들이 함께하는 장소라는 그 목적 앞에 모든 것을 차선으로 내려놓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군중들을 벌하고 버릇 고칠 능력이 왜 없었겠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있잖아요. 쫙 돌아가실 때 얼마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냥 네가 그리스도이냐면 한번 내려봐라, 니나 구원해라 막 조사하고 했을 때, 저 같으면 어쩌면은요 그냥 탁 털고, 예수님인데 하나님인데 못하겠어요. 딱 내려와가지고서는 이놈들하고 그냥 꽉 쓸어버리고 다시 올라가가지고 얼마나 멋지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멋있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막 증명해보라고 막 아주 감정을 상하게 해도요, 그러나 예수님 끝까지 자신은 벌하는 자가 아니고 벌하는 자이기보다는 도피 성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보다 보니까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심으로 오히려 부활하셔서 영원한 도피성인 걸,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가 사랑하고 용서함이 최우선이 되는 도피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교회가 어디 있든지 어떤 사이즈든지 바로 그런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 주님의 위로가 되고 칭찬받는 교회가 될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최초의 오리지널의 교회는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가정이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미시시시 한인 침례교회라는 지역교회는, 로컬 처치는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서포트하기 위한 훈련 장소이고, 실제로 하면서 샘플을 보이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정기능 역시도 가장 기본은 피할 도피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정하신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가족끼리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팔이 밖으로 하면 부러져요. 안으로 굽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집사님은 항상 저하고 같이 살겠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팔은 언제든지 안으로 굽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상황이 어떻게 되더라도요, 아내들은 자기 남편 편 좀 들어주십시오. 우리 와이프가 아멘을 하는, 우리 사모님들 아멘 하는가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하든지 아내들은 남편 편 들어주십시오. 어떻게 다른 분들, 할렐루야. 맞아요. 그래야지 돼요. 그리고요, 그 아내들도 그러지만 남편도 그렇게 해야죠. 옳고 그름 따지기 전에 일단 그 아내 편을 들으십시오. 아내가 막 속상해가지고 왔을 때 그 소리 딱 남편이 듣고, 당신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도 싸지, 그럼 큰일 납니다. 정말 그렇죠. 큰일 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성도 편들어야지 사모님 편들으면 안 된다고 큰일 나는 겁니다. 그거. 또 사모님이 목사님 편들으려고 성도 편, 그거 아니에요. 그거 잘못돼 가는 교회예요. 예? 전부 가까운 사람 편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런 거예요. 예, 우리 교회 편들고 우리 가정 편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도 그랬잖아요. 하나님도 그랬잖아요. 죄범만 우리 편을 들었잖아요. 그 말이 돼요? 거룩한 하나님이? 죄범만 우리 편 들다가 그 뒷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죽임으로 내어주시기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복음이고 그게 핵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구원이고 도피성입니다. 예. 그것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이 자리고 교회인 거고 가정인 거예요.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자기 자식 편에 들어주십시오. 버릇 고쳐준다고, 그래가지고 옳고 그름 따지고 시작하면은요, 아이들 진짜 버립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가정이 도피성이 자녀들에게 도피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그저 고등학교만 졸업하면은요, 그래서 이게 특히 한국 애들 보면은요, 이상하더라고요. 서부에 있는 그 캘리포니아 뭐 그쪽의 애들은요,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어디로 가요? 동부로 갑니다, 대학을. 참 재미있는 거 보면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동부에 있는 살고 있는 애들은요, 저희 캘리포니아하고 저기 워싱턴주로 이렇게 학교를 와요. 이게 왜요? 집으로부터 도망가자, 엄마로부터 도망가자. 그것도 분명히 그런 면도 있을 거예요. 특히 우리 한인들을 보면. 왜 그러냐면요, 정말 이민 와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 부모든 자녀들 모두 다 두려움 속에서 마음이 깨져 있다고 합니다. 정신과학자들 얘기하면은요. 어른들은 철이 들어가지고 알고서 두려움이 있고 힘든 건 아는데, 애들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 땅에 뚝 떨어져가지고 아주 그냥 막 정신적인 충격이 크다고 하네요. 정말이에요. 문화적인 그런 관계, 그 때문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다 마음이 깨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을 보면 이민 온 사람들이요. 여러분도 여기 어찌하다 여기까지 왔습니까? 한국에서. 예. 그 우여곡절, 서바이벌 하느라고 미국에서, 예. 그거 안 되는 영어 가지고 어떻게 해본다고 그냥 하면 살아보겠다고. 그러나 처음에 미국 올 때보다는 지금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축복을 받아서 잘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거기서 순종하고 이렇게 일구다 보니 얼마나 힘들었어요. 예. 맞아요. 지금 다 놀래 있고 많은 상처 가운데 사는 우리들입니다. 다 두려움이 있어요. 저도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졌다 하더라도 불쌍히 여겨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서는요, 오히려 오해만 더해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게 우리들인 거예요. 그래서 피차 불쌍히 여겨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을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주로 부름받아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에 그들 알겠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은 모두 주가 여러분 이제 다 아셨겠지만은 교회나 가정 모두 다 도피성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 할까요? 가정은 교회 같아야 하고 교회는 가정 같아야 됩니다. 아니, 같아야 되는 게 아니고요. 가정은 교회고 교회도 가정입니다. make sense 됩니까? 네, 그렇죠.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형당해야 할 만한 아주 그냥 흉악한 죄인들이 우글우글 모인 도피성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다 죽어마땅한 죄인들이. 그렇잖아요. 죄인들을 억지로 가둬놓은 살벌한 형소 같았을까요? 막 군기잡고 막 서려 있고 막 험하고 막 패싸움들 있고 막 그랬잖아요. 뭐 우리 저기 그 영화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감옥 영화들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그랬을까요? 아니요. 이 도피성의 구성인들은요, 자신들이 죽을 죄인이 있는 것을 깨닫고 살기 위해서 재활로 도망쳐 돌아온 그런 그 장소였기 때문에 적어도 한 가지 사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히 아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주제에 감히 남을 향해 손가락질 할 만한 염치가 없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요, 도피성 안에는요, 군기 잡고 정죄하고 야단치지 않아도요, 생각밖에 평화롭고 범죄가 없었고 마치 낙원 같았었답니다. 예. 왜냐하면 모두들 자신이 은혜 입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죽고 살 만한 무슨 문제가 아니었으면 다 그냥 영납이 되었답니다. 예. 영납이.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이 미시시피 한인 침례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이 도피성이 되는 것은 우리의 잘난 것이나 우리의 힘이 아니고요,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어쩔 수 없는 떨리는 염치와 하나님의 도심이라고 믿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은혜의 힘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가? 와! 이런 사람이 아니고 할 말이 있어서 많은 경우 그냥 하나님이다. 나도 죄인인데. 지적질 하지 않고 오히려 품는 교회. 저는 이러한 진짜 오리진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이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7, 8년 전에 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29년에 일반 목회를 내려놓고요. 건강 때문에 그랬죠. 정말 건강 문제를 얘기한다면은 제 아내가 옆에서 잘 알고 있겠지만 정말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저는 이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지금 사역이 늘어나서 또 한 가지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건강과 모든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백업해 주셨다고 여러분들에게 간증해 드렸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1년이면 2달 우리 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어디 교회 잠깐 들리는 것도 그렇고 저는 홈처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있죠? 저보고 마 목사님 어느 교회 다닙니까?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저는 계속 돌아다니니까요. 그러니까 홈처치가 없어서 나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이 땅에서 로컬 처치이면서 나에게 도피성에는 그런 교회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그런데요, 참 이상한 것은요, 이렇게 돌아다니지만은 어떤 교회가요,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그 소식과 그런 사인들을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저에게 전달되잖아요. 어떨 때는 텍스트로, 전화로, 페이스북으로, 요즘에는 그 유튜브 보면 댓글 있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목사님, 거기 가셨네요. 그래요? 알비가 고장 났는데 어떻게 해요? 저희들 기도하겠습니다. 다 그걸 보면은 그 공경에 처한 그 어려운 상황들, sometimes는 몸이 아파가지고 막 힘든 그런 상황들, 그때도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가 딱 들리면은 그 순간에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그 교회나 어떤 성도가 저에게서 뭐가 돼요? 도피성이 되고 말더라고요. 주 안에서. 정말 그래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도피성은 꼭 필요한데 도피성 꼭 가까이 이렇게 위치적으로 있다고만 해서 그 도피성이 약화되는 건 아니에요. 진정으로 기도하고 사랑하고 위하면은 진정한 도피성이 된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교회가 항상 기도하고 위하고 서로 싸우고 중보기도하는 그런 도피성의 은혜를 서로 이렇게 체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차제 여러분께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도피성이 좀 되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이름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그 노래하고 뭐 이렇게 뜯어 고치고 뭐 말씀 전하는 그 목사, 알비 타고 다니는 목사, 그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그것도 생각이 안 나면 그 커피 타주는 목사. 지금 어디 있든지 우리 하나님 축복하소서. 자동차 고장 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운전사고 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운전 티켓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얼마나 사람들이 기도한 줄 몰라요. 저를 위해서요. 어느 날에 시카고를 갔는데요, 자동차를 고치다가 테스트를 하려고 막 저녁에 막 운전을 하는데, 자동차 운전 테스트를 하려고 그러면 천천히 가요, 빨리 가요? 빨리 갔다 막 갔는데 돌아오는데 아닌 게 아니라 시카고 경찰, 그것도 막 시카고 경찰들 알죠? 세기로 뒤에서 삐꼬삐꼬삐꼬, 아이고 또 걸렸구나. 딱 섰는데 이제 좀 밑보이면은 더 큰 거 띄잖아요. 그러니까 좀 나이스하게 보이려고 탁 FM 들어 좀 창문 쫙 내리고, 그리고 드라이브 라이센스 딱 꺼내가지고 운전석에서 딱 잡고 딱 기다렸어요. 하면서 아유, 운전 티켓 띄었구만.
그러는데 딱 오더니 프레쉬를 가지고 딱 비추더니 나한테 하는 말이 와가지고 너 뭐 잘못해서 세우는 거 아니다. 너 보니까 저 할비 말고 옛날 작은 할비는 이렇게 연장통 같은 거 놓는 것이 그 트렁크 뒤에가 있었거든요. 세상이 정신이 없어가지고 차를 고치고 그걸 이렇게 트렁크를 열어놓고 그 연장을 올려놓은 채로 운전하고 있었어요. 저가요. 그랬더니 너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거 알려주려고 너 세운 거야. 조심해서 가라. 그때서야 다시 믿음이 생기는 게, 그럼 그렇지. 내가 얼마나 성도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기도해 달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지금 7, 8년 RB를 타고 다니면서 운전 티켓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사고 나지도 않고요. 정말 저희 도피성인 사람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그래요. 상대의 연약한 것, 부족한 것, 약점을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할 수 있는 교회는요, 규모가 크든 작든 어느 곳에 있든지 진정한 믿음의 교회, 진정한 도피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러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러기를 바라요. 마귀는 서로를 지적하고 비난하도록 우리를 깨우고 충동질합니다. 분명해요.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붙들어 사랑하고 용납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맞아요.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도피성이 되는 그런 어떤 증거와 마음가짐은 뭐냐면 내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있어도 비난을 받으면 뭐예요? 혼자가 되잖아요. 그러나 멀리 떨어져 있었어도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당신 편이야, 당신을 위하고 있어 하면은 어느새 우리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그러기를 원합니다. 성도들뿐만 아니라 제가 목회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목회자가 굉장히 외로울 때가 많아요. 성도들 앞에 잘해야 되잖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뭔지 몰라도 성도끼리는 열심히 재밌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목사님은 이렇게 외로울 때가 있거든요. 사모님 같이 해드리세요. 그리고 목사님 사모님께 또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온 교회가 그렇게 함께 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공동체, 도피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의미를 담아서 또 이 찬양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오늘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는데, 또 여러분 같이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따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옆 사람과 손잡을 수 있으면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가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가라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가라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